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주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전쟁 속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형제들에게도 정말 믿음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니의 일을 겪으면서 잠깐 그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따뜻한 봄에 제 아내와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편안히,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고 이 교회에 대해서도 호의적은 아니었던 우리 어머니지만 따뜻한 봄에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만큼은 피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제가 이 기도를 강하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의사의 전화와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돌아가시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수요 기도 모임 때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부탁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더 크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는 부탁드렸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더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또 그 장례 절차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망치로 때리셨습니다. 저는 그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병원에 들어왔던 위중한 환자 딱 4명이 있었는데 그 4분이 우리 어머니만 빼놓고는 다 돌아가셨기에 어머니께서도 못 견디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랍게도 어머니가 지금 잘 견디고 계십니다. 그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인 내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읽어드렸지만 저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예, 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얼마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기별 29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병자를 구원할 수 없으나 능력의 치료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했어도 어머니는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신반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부족했구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치료봉사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어머니가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제게서 조금은 흔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별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쓴 잔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잔을 우리 입술에 대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의인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더 기쁘기지만 우리 어머니가 잠드셨어도 저는 그 의인의 기도를 믿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이 어려움과 앞으로의 일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믿음을 잠시 놓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수단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방법에 그냥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짓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소를 가지고 땅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를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수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다르겠지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 적으면 또 크면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괭이나 삽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과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과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은 분명 그 힘과 효율 면에서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도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자전거를 타면 부산에서 서울을 올 수 있다고. 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 수도 있고요. KTX를 타고 또 서울에 올 수도 있고, 이 그림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옛날 사람들처럼 걸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수단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잡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것. 그런데 그 축복을 붙잡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단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잡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단.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축복을 받지만 믿음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손이다. 수단이라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하고 시련이 와도 굳세게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 목적, 그 축복을 받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냐? 전염병을 낫게 하는 그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중풍 치료를 하여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바로 여러분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내 종이 살겠구나라고 해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분은 정말 낫기를 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자는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기에 그 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의에 이르는 방법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단을 꼭 붙잡으셔야 해요. 우리가 의에 이르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영생과 14만 4천과 늦은 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느냐? 믿음을 통해서 간다는 것. 그것이 의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식구들의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 구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믿음은 무엇이냐?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조금도 주저없이 맡겨요. 믿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더라도 믿어야 맡겨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의 주권자로 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인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각자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존스 목사가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 추측하지 말아요. 딴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입장이 조금 특별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는 믿음이 추측으로 바뀌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확고하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요.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랬듯이 그것은 범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요. 아까도 제 집사람이 읽어줬던 내용이죠. 약속을 붙들어야.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도 붙잡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비록 내가 기도하고 믿어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으면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 어머니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평안을 또 결과를 기다리며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제 마음에 참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의 원망도 생기고 또 내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못했던 좀 부족하게 했던 모습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제가 괴로운 마음을 가졌고 참으로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기분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 아는 것처럼 행동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만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즉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를 이루었던 아브라함,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떠나셨던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하였다, 해야 하였다. 뭐 떠나서 새로 가라는 곳이 뭐 토지가 좋고 기후가 좋으니 땅이 어떠니 묻지 않았다. 왜?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와 어떤 의문과 어떤 사정과 변명이 필요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답인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의문도 없이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큰아들 범서를 정말 4년 동안의 공부가 물거품 될 수도 있었지만 길을 열어주신 그 손을 봤으면서 제게 닥쳐온 조그만한 어떤 마음의 변동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드는 유일한 생각은 즉각적인 순종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시고 설령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기별에 부담을 안고 잠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이 잠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보였겠는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이 바닷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 땅을 구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삭을 죽인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온갖 의심들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는가?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을 때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생기면 즉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사라의 반대와 방해를 두려워하여 그는 지시한 산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기로 했죠. 길고 파란 많은 생애 중 최고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의문도 제기하지도 단 한 번의 반대를 표하지도 인간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과는 어땠느냐? 정말 간절히 믿고 주님만을 믿었을 때 병이 많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바라시는 것이 정말 따뜻한 봄날에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수단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의를 받는 수단이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내 주인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는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산 믿음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활력의 증가요,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비록 내 곳간에 먹을 것이 없다, 내가 아플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처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대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하라. 기도 다 해놓고 내 머리와 내 생각은 다르게 흘러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동요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언제 저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이걸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십 년간 읽어왔던 생활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지금 내가 몇 푼의 돈을 붙잡고, 몇 푼의 재산을 붙잡고, 몇 푼의 명예를 붙잡고, 몇 푼의 자존심을 붙잡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보증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합니다. 믿을 때 의롭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제대로 믿어라.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정말 너의 삶의 수단으로 선택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축복을 붙잡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구독, 좋아요, 또 받으시는 말씀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